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보스턴 대학 종교학부의 교수인 스티븐 프로테로는 이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이돌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도 불교인도 이 무신론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치 아이돌에게 열광하듯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이 상처를 싸매어주고 원수도 품어주는 예수에게 이 미국인들은 열광하며 이 찬양을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광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주는 이 위로와 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의 애인 것이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회 밖에서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한 종교 관련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 수세기 동안 교회는 외부의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도 받았고 이 강력한 불신자들의 도전도 받았고 때로는 거대한 제국들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공격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 교회의 적이 더 이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교회 안, 내부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이중적인 신앙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종교의 외형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심을 가진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물 위에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마도 물이겠죠.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쭤보는 건 항상 단순한 것입니다. 배는 물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부력으로 인해서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라는 것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물이 많으면 그것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냥 침몰하게 되는 것이에요. 밖에 물이 아무리 많을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배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견고하고 대단한 기술력이 응집된 이 과학의 결정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배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많아야 하지만 안에 들어온 물은 반드시 퍼내어 밖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이단의 도전과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불신자의 소리가 거세어진다 한들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될 때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의 세 가지 자랑. 이건 조금 어렵죠, 질문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주의에 빠져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높은 의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할례의 흔적을 지닌 것을 가지고 스스로 구별된 민족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세 가지 자랑을 향해서 자긍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을 했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외적인 자랑은 결코 스스로의 의가 되어질 수 없다.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온전한 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스스로의 의라고 여겼고 자긍심이라고 여겼고 자랑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자랑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의 형태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세 가지 답변을 하는 형태로 그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그렇다면 먼저 믿은 자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 없다면 선민이라는 것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혈통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저 이방인들처럼 평생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방금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엄청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아마 그런 질문과 고민과 공격을 받아보셨던 것 같아요. 이 먼저 믿어도 구원받고 나중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하러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 부인, 좁은 문, 좁은 길. 이 마리주와 신앙의 길이지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정말로 외로운 길이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곧 구원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평생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 이 땅의 삶도 내가 보장받고 영원한 삶도 보장받고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억만금을 가진 부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원을 사고 싶다 한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혹시 아세요? 제가 무슨 찬양을 할지? 그런 세대가 아닌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네,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곳, 하나님 나라. 그 어린 시절에 저희가 그렇게 이 성경학교에서 고백하고 불러댔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고 나서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 고백했던 그 고백과 다르게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예화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했지만 죽기 전에 그분이 고백하셨던 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도대체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들의 유익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뺨 맞으면서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간다고 하면 막 머리채 막 끌어당기시면서 집에서 가면 안 된다고 문을 막 틀어 막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강하게 막으시는 그런 가정에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들어보시는 분은 계세요? 물론 저도 뺨을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니진 않았는데요, 간혹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오프라인 기도회를 저녁에 했어요. 저녁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 이제 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니? 그럼 꼭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쉬운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속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겨울온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을 본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축복된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억압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만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건강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좋은 환경이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가령 물을 먹으려고 저쪽에 샘이 있는데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방해합니다. 샘 근처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의 환경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 두 아이가 올라와서 세례를 받았죠. 이 아이들에게 유익이 없겠어요? 물론 이 아이들의 고백으로 오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그 신앙의 정서라는 것이 이 아이의 평생의 신앙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태 신앙의 유익이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의 인생이 향유할 수 있는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샘까지 가서 안 마시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유익이어도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 1000명이 마시라고 기도하고 도와줘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결코 그 샘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천하 만민 중에 오직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먼저 전해주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 율법, 이 선민의식, 이것이 결코 자랑이 되어질 수 없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 프란시스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인간이 많은데 선생님이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갚지 못하는 나야말로 더 큰 죄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먼저 믿는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기회와 하나님의 노크가 마음만 열고 받아들였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생 동안 보장되었던 그 긴 시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 아니라면, 유익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특권이고 어떤 것이 유익일까요? 여러분, 하루라도 먼저 믿는 것은 귀한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앙 앞에서 우리의 평생을 바라볼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냐? 그리고 전에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느냐? 모태신앙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의 정체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 도대체 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설령 너희가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결코 그 사실만큼은 뒤집어질 수 없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믿음과 교차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이 신실하심이다라는 단어를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쁘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다라는 표현은 이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일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으세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자신이 약속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은 좋을 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사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근데 자기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맹세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그 고백은 소용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이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 서약서를 읽어주는데 신랑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신랑 누구누구는 일과에 치여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말에는 아내를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밀키트를 공수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절레절레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드러내놓고 앞에서 절레절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는데 저랑은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절레절레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밀키트에 꽂히신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지 밀키트가 뭐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밀키트가 아니라 시장에서 반찬을 사오고 만들어서 손수 지어준 음식을 대접해야지. 거기에서 이 절레절레였지만 저는 다른 의미에서의 절레절레였어요. 야, 결혼해봐라. 그거 쉽지 않다. 결혼식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냐. 결혼식 때는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호언장담하지 마라.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현실이다. 여러분, 제가 너무 현실적인가요?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희 아내도 오늘 와 있는데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판타지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이 수많은 어떤 그런 좋은 사람들의 모습들만을 보고서 결혼을 하면 나도 저렇겠지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 그거 깨져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거 깨지 못하면 평생 배우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결혼에 대한 잘못된 판타지부터 깨트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다짐도 결단도 사랑도 실력이 되어야 하고 싶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 사랑을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이 성실함과 신실함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벌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우리를 믿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여서 믿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근거로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뺀질거리고 숨고 도망치고 나를 외면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믿는다. 너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근거에 기초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근거로 한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확증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셨죠. 그런데 창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창세기가 뭐예요? 3장의 책 끝나기도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낙심하셔서 손 털으셨나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리셋하고 다시 창조하셨어요.
오히려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갱신해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셨던 그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틀어진 방향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시면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저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 장사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정말 최악의 인생일 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으시고 이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갔나요? 순종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갔어요? 계속 헷갈렸죠. 불순종하고 안 믿고 가지 않고 왔던 길 다시 돌아가고 완전 자기 멋대로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숨 팍 쉬시면서 야, 너 안 되겠다. 그냥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사람 콜링하셨어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긴 이 설득의 과정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팍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노력의 결과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 친구나 어떤 이 동창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놀래기도 하고 동창이 놀래기도 하잖아요. 너 원래 그런 놈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것을 가장 믿지 못했을 사람이 아마 저희 어머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중고등학교 동창들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안 좋은 건 다 너 때문에 내가 배웠는데 왜 너 혼자서 이렇게 거룩한 척 지금 변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널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놈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방탕하고 아무리 오만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누구라도 10번을 포기하고 진작에 포기할 상황에 우리가 내몰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근거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기억나세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 절망에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역개정에서 큰 용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큰 용사, 용맹스러운 용사, 두려움에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창고 안에 숨어서 그렇게 지금 숨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 현재의 상황과 이 기드온의 현재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마크비들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이 바로 그 기드온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굳이 그 기드온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현재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과씨 하나에서 자라게 될 그 과수원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바로 현실 속에서 믿고 실현해 가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미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겁 많은 소심쟁이에 불과한 기드온 안에 있는 큰 용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부르고 호명함으로 그가 큰 용사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치 시몬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어부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란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반석을 보아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드온을 비꼬거나 조롱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끄집어 내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고 낭망하죠. 그리고 절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아닌 우리의 결국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능히 붙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죄가 은혜를 드러냈다면 심판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사랑이 드러났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를 사용하신, 나의 죄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더 많이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용되었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상을 받아야죠. 왜 우리에게 벌을 주세요? 왜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셨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모략전도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신천지임을 속이는 거죠. 나 신천지 아닌데? 그래서 좋은 성경 공부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계속해서 모략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 기만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전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미안함이나 가책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이 로마서 3장 7절에 근거한 교리였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는 영혼을 출소할 수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8절을 통한 답변이 이루어지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니 나는 오히려 공로자가 아니냐.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마땅하대요? 정죄받아 마땅하다. 헛소리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가 있죠. 예나 지금이나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논란의 주제로 삼는 누구예요? 가롯 유다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외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가룟 유다가 잘 쓰임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죽음에 이르시게 되었잖아요. 결국 구원 사역의 완성, 방점을 찍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극 중에 주인공이 있고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런티 안 줘요? 주인공만 줍니까? 이 선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만 개런티를 줘요? 그렇지 않죠. 악역이나 주인공이나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조연이나 엑스트라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화의 출연료를 나눠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구원 드라마의 가룟 유다는 악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도 개런티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역의 틀 안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의 공이 정말로 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죄인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가 죄인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죄인 맞죠?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정죄받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는 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걔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죄인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를 선으로 바꾸는 것, 바뀌게 되어지는 것,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구원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결과가 선했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향한 성경의 대답인 것이에요. 칼빈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 사건이 예언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공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대적하는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거역하면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세요? 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세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자신을 교회로 머리로 삼으시기까지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전히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그냥 내가 머리 할 테니까 너네가 손하고 팔하고 발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돌려놓고 승리하셨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죄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뿐인 것이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가 선용되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확보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4절을 보면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시가 인용이 되어지죠.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쓴 것이에요. 다윗은 아마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왕이 되면서 뭐라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아마 이 바리새인과 거의 다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 다윗의 범죄를 비유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강탈해 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내 나라에 있다면 마땅히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전혀 웃음기가 없는 준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 다윗의 제목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요. 우리아의 죽음을 가져오게 한 죄,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리고 여호와를 업신여긴 죄,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법. 나단은 다윗이 받을 벌까지도 쭉 열거하게 돼요. 그의 집안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질 것이라고 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로 의외의 반응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나단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수치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짓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위대한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할례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가 찾아왔을 때 그것의 마음을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인생,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혈통적 우월함입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할례예요? 아니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빗바래져 갈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문도요, 다가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법이에요. 아무리 자동문 앞에 서 있어도 다가가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조명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회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할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특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조명하고 그 율법으로 조명하여서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에 있음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까? 율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구원이 조건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은을 완성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나단의 죄의 지적 가운데 그 마음을 성내지 아니하고 그 나단을 때려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는 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한 열심이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전제 전능함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이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상급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